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3절 한번 더 합시다. 나의 갈 길 다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기거하든지 어떻게 살고 있든지 어떤 행편이 있든지 여호와는 찬양 받을 만한 분인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합시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많이 손못해 남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그 예수의 참
이 시간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에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것. 이걸 경험하기도 했고 또 앞으로 또 어떤 장면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이곳은 어디를 가든지 인간이 영원히 살 곳이 못 된다는 그것을 늘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게 영원한 도착 지점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 노정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영원한 지옥불이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 천사, 천군 천사가 있는 천국이 그게 꼴인 지점인지 우리가 미리 깨닫고 그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나그네서 지나가는 그러한 통로에 불과한 것을 저희들은 명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뇨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 모여드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말을 하지 않았으면 예레미야가 죽을 위험에 처할 리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전하라 하는 순간 예레미야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인간에게 죽음이라 하는 것은 같이 못 살고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헤어짐이고 이별이고 갈라섬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따라서 예레미야가 속한 그 세계, 그 말씀의 세계가 인간에게 도달되게 되면 인간 세계는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단촐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인간 세계 전체를 하나의 한 장의 담요라고 여기시고요. 담요의 그 끝을 붙잡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담요의 끝부분을 자꾸 흔들어 버리면 그 흔드는 그 파동, 에너지의 파동이 그 끝까지 오기 전까지의 모든 인간 역사를 물결치게 만들겠죠. 요동치게 만듭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또 환율 같아. 주식하듯이 비트코인 가격 올라듯이 금리 인상 인하처럼 계속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경제를 보고 세상을 보면서 어지럼증을 느껴요. 좀 조용하게 가면 안 되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야, 원래는
뭐 풍년이다 올라해서 매출 많이 올랐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코로나가 재확산이 된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그렇게 되게 되면 갑자기 화가 치밀죠. 하나님, 나를 좀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까? 왜 자꾸 이렇게 내 인생을 저렇게 흔드십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흔드는 그 지점, 인류의 모든 역사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권한, 그런 능력을 지시는 분은 뭐냐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흔들지요. 흔들 수 있어요. 그런데 흔든다는 것은 결국은 이 땅에서 어떤 인간도 마치 천국이다 싶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흔들기를 해버려요. 왜 이상한 세상,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못 되는가? 그것은 바로 마지막 이 역사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분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끝에는 죽음이 있다. 누구의 죽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죽음이 있어요. 인간 죽음은 우리가 흔히 대하고 많이 우리가 그런 장례식장을 가지만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죽습니까?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어도 하나님이 멀쩡하게 영원히 살아 계시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하나님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흔들기를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너희들은 꾸준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흔들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도 죽었는데 너는 왜 버티냐 이래요. 하나님도 이 땅에서 죽이는 인간 세계인데 네가 그 땅에서 안 죽으려고 하는 게 그게 네가 내 인생에 맞다고 생각하냐? 안 그러면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어버린 그 담요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께서 흔들기를 하는 겁니다. 흔들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어떠한 뜻이 되느냐 하면 내가 스스로 내가 도를 닦는다든지 착하고 바르게 산다는 것이 이게 담요 위에서는 다 튕겨 나가서 아무 짝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디 성경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처럼 나도 막 낮아지고 내려놓고 낮아지고 늘 겸손하고 아무것도 없는 양 이렇게 낮추어서 살겠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내려놔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아직 끝을 못 봤습니다. 내 쪽에서 내려놓고 낮추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해주겠지. 이러한 꼼수를 쓰시는데 그 꼼수는 꼼수일 뿐입니다. 아무 짝도 소용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경우라도 어떻게 마음가짐을 잡아더라도 안전지역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안전하게 보존한 적이 없고 또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 조성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는 어떤 문제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에게 어떤 해결책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백독을 봐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에레미야를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 입에서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그들 입에서 나온, 툭하고 나온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 이름을 어떠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었는고. 여기 실로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실로 근처에 살지도 않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실로라는 그 지명이 그렇게 중요하냐 싶으죠. 실로라는 것은 베델 위에, 베들레헴 위에 예루살렘, 예루살렘 위에 베델, 베델 위에 실로, 그 베델이라는 지역과 실로, 그 실로 위에 세겜, 이렇게 지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실로라는 그 지명을 언급하면서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뇨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6절에서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과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그쪽 사람들 속에 서로 소통하고 동일한 알고 있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실로같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로같이 안 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실로라는 그 도성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안에서 어떤 식으로 부각된 도성이냐 하면 완전히 망해버린, 하나님의 벌 받아서 완전히 망해버린 도성의 이름이 바로 실로입니다. 이 폭격 맞아서 완전히 망해버린 그러한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예언된 도시가 실로입니다. 그러면 실로라는 도시는 과연 완전히 망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 성경에서 완전히 망한 도시, 유명한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거는 이미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들이 볼 때에 과거지사로 봅니다. 그쪽에 찾아가면 완전히 황폐해요. 아, 그 도시는 끝났구나. 그런데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게 난해한 게 뭐냐 하면은 완전히 망한 도시가 아니고 망할 것이라고 예언된 도시가 아직도 건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재수가 없는 거죠. 예. 그야말로 이건 뭐냐면 악지 중에 악지. 이건 파묘라는 영화에 나온 대사입니다. 악지 중에 악지. 재수 온 붙은 지역 실로입니다. 그런데 아직 망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인간에게 아주 엄청난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악지가 아니고 약점이 되는 거예요. 현재 그 일본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일주일 전부터 했어요. 아무 소식 없습니다. 지금 일본 지진 안 일어났어요. 이란이 이스라엘 친다는 것은 벌써 일주일도 훨씬 넘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일본의 그 동쪽 해안에 큰 지진이 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일본 정부한테 묻습니다. 그 지진 나는데 지진 안 일어나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 하는 말이 60%, 80%의 지진이 온다는 거예요. 조만간에. 이게 뭐 세례요한도 아니고 뭐 가까이 온다 해놓고 뭐 아무 소용 없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놀러 갑니다. 요번 추석 때 난리도 아니에요. 일본 가려고 놀러 가려고. 재산은 없겠다. 놀러 갔다면 되겠죠. 근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을 것인가를 두고 말씀을 믿자 하는 쪽이 에레미야 쪽이고 백날 말은 그냥 구라에 지나지 않는다. 이 거짓말이다. 예? 솔직히 협박을 해도 한두 번이지 협박 이제 안 통한다.
언제까지 그 말씀이 진실이 되겠느냐? 예. 이건 뭐 양치는, 거짓말 양치는 소년도 아니고, 뭐 넉대 온다 한두 번 이야기해. 넉대 온다 해 가보면 넉대 왔고, 넉대 온다 하면 안 오고, 진짜 넉대 왔을 때는 진짜 넉대 양 다 잡아먹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이게 어려운 게요. 눈으로 확인하면 좀 겁이라도 나겠는데, 뭐 이거 불심판 온다, 그 노아 때 같이 뭐 물심판 온다. 지금은 불심판 온다. 확률은 100%다. 그 언제 오는데? 그래서 서양사에서 불심판 날짜를 사람들이 계산을 했어요. 자꾸 이게 자꾸 민지적민지적거리고 불심판 안 오니까 언제 오냐고 하냐 하면은 구자 돌리면 온다는 거예요. 999년에 온다. 또 천년 지나 안 오니까 1099년대 온다. 또 안 왔죠. 하여튼 구자 달릴 때마다 계속 계산했어요. 1499년에 온다.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인간은 1599년에 온다. 안 왔잖아요. 1999년대 온다. 이 구자가 3개나 겹쳤어요. 이건 확률이 확 높아지는 느낌 들지요. 199니까 199. 지금 기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후가 인류의 역사를 12시 땡으로 본다면 이거는 23시간 59분에 그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 문제 곧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 했는 게 벌써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이 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또 그렇게 하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그럼 3000년 지났으니까 이틀 됐네. 그럼 기다려야지. 또 안 와요. 예수님 재림한다는 게 날짜 계산해봐요. 이거 재림한 날짜 해봐. 계속 지금 수정해요. 이제 수정을 너무 해서 이제 지겨워요.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짜 계산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레미야 이렇습니다. 내가 실로처럼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너희들이 내 멱살을 지를 게 아닌가. 예레미야 같은 것은 멱살 쥐고 네 죽여버린다 해서 실제로 물 없는 구덩이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넘어섰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죽였어요. 세상 역사는 끝났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세상 역사 더 진행해봐야 인간이 하나님을 죽였다는 이 사실은 변경되거나 수정될 필요 없어요. 에레미야는 죽을 뻔했지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이미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미 하나님은 인간 손에 죽었다 치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죽은 인간에 대한 모든 저주와 징벌은 예언대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너희는 어떻게 한다? 말씀에 있는 예언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죽이는 쪽으로 번져갔는가, 그것만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 찾아보면 되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실로에 누가 오신다가 아니라 실로 자체가 올 때까지. 실로라는 것은 이건 어떤 마을 이름이에요. 마을이 온다니 말이 안 되죠. 마을이 움직입니까? 아니죠. 근데 여기는 예언되기는 뭐냐, 실로 자체가
오기까지 유다는 이 땅에서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숙제를 준 거예요. 유다가 왕이 되는데 어디까지냐? 실로라는 그 공간, 실로라는 공간이 유다가 왕이 되어 있는 그때를 공격할 때 그때까지 주께서 오신다. 이게 무슨 뜻인지가 너희들이 해석하라. 우리에게 이 시간 숙제를 주신 거예요. 숙제를 풀어야죠. 줬으면 숙제를 풀어야지. 수수께를 풀어야지요. 이렇게 됩니다. 유다의 자손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의 공간 역할이 되게 되면 실로라는 유다 나라의 일개 지명이 지나지 않는 그 공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공간이 예수님 같이 인격화되는 순간에 이 세상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 실로로 오시는 그분이 심판주 기능으로 행사하면서 유다 자손과 연결되어 있는 예언을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한 예언입니다. 복잡하지요. 복잡해요. 유다야, 예 아버지, 네한테 너를 통해서 예언할게, 말씀하옵소서. 네가 왕이 올 것이 나타날 것이다. 아우 기분 좋아. 아버지 너무 기분 좋아요. 제 후손이 왕이 된다니 기분 좋지. 그 왕 이스라엘을 작살내는 왕이다. 됐냐? 그때가 언젠데요? 그분이 실로가 파멸되는 기능을 행사하는 분으로 오실 것이다. 누구한테요? 네 족보한테, 네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이 중도에 이 예언이 과연 그런지 증명이 되는 군데 사건에 터야 되겠죠. 왜냐하면 담요를 치시는 분이야. 인간에게 죽었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인간에게 죽었잖아요. 죽으신 분이 역사를 이제는 틀어버리기 위해서 담요를 쥐고 흔들면 그 하나님이 죽었다는 그 흔적이 틀리게 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군데 그게 생겨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에게서 와서 이르되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할 때에 그 엘리 제사장이거든. 엘리 제사장이 족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지 자식을 더 귀히 여겨서 네 집안은 영원히 멸망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린 사무엘이 한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던 그 예언이 열왕기상 시간 관계상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11장, 역대하 10장 15절을 거쳐서 역대하 10장 15절 그 한 기절 보겠습니다. 아까 사무엘상 봤으니까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해서 이는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르보암에게 구한 말씀을 응하게 함에 대해서. 그러면 이 역대하의 실로 사람 아히야는 이 선지자가 어디에 등장하는가? 그 전에 열왕기상 11장 29절에 등장합니다. 그 즈음에 여르보암이 예루살렘을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가에 서서 가로되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두 사람이 들이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내어서 2조각과 10조각으로 찢어버리리라 하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었어요. 그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아까 한 27장의 예언은 어디에 등장하는가? 열왕기상 2장 27절에 등장합니다. 거기에 실로가 등장해요.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서 하신 말씀이 응하게 하면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담요를 흔들 때 처음에 엘리 제사장,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랑 같이 살았던 그 엘리 제사장이 망한다는 그 지점도 그 예언도 엘리 집이 실로라는 그 동네예요. 엘리 제사장이 있는 동네.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걸 징검다리로 해서 그 다음에 유다 자손 실로와 관련된 유다 자손이 왕이 등장한다는 것을 배신하고 싫어 우리는 우리끼리 왕 만들 거야 했던 여로보암 북쪽 여로보암에 있던 그 나라의 인간들이 시도할 때 실로에 있던 아히야는 선지자가 지적을 하면서 예언대로 그들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실로라는 이 지명이 실제로는 그 도성이 멀쩡해요. 멀쩡하니까 인간들이 자신만만한 거예요. 한데 그 뭐를 봐야 되는가? 실로의 말씀이 징검다리를 통통 띄어서 마지막에 도달한 것이 뭐냐? 실로라는 예언을 남기신 그 하나님이 그 실로 예언을 자기가 떠안고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유다민족 아이가 모든 인간들이 실로의 멸망 예언에 종속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의 죽음과 더 이상 메시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처지는 뭐냐? 크리스마스의 추리에 보면 켰다 감았다 하는 그 전구들 있죠. 전구들이 촘촘히 크리스마스의 전구 장식 되어 있죠. 그 전구 장식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하면 크리스마스 추리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말씀을 다 이루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여튼 뭐 어떻게 되든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고 여러분 같은 성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어 있는 켜졌다 꺼졌다 하는 전구예요. 늘 켜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에 관심 없으면 이게 꺼져요. 그런데 성령께서 켜게 하게 되면 말씀 위주로 우리가 붙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영생을 얻었구나 하는 것도 또 켜진다고요. 켜지면 돌아서면 또 꺼져요. 어쨌든 간에 붙어 있는 곳이 뭐냐? 그 크리스마스 추리고 그 십자가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좀 짜증이 나잖아요. 짜증 나면 뭐라고 주님 앞에 화풀이 하는데 그게 십자가에다가 낙서를 해버려요. 나는 십자가 믿는다.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나라에 함께 실로는 예언의 의미를 알면서도 그 실로 예언을 직접 이야기한 에레미야를 죽이려는 그 이유였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결심대로 못 삽니다. 그러나 깜빡하는 하게 하는 그 능력이, 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에서 나왔다는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 결심대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야무지게 믿음이 있으면 그걸로 구원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에 걸쳐 있음을, 거기에 얹어져 있음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을 이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 합시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햇빛이 밑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 십자가뿐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 자신의 영광보다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우선인 것을 이제는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께 함께 있을지어다.